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부터 읽어줘.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13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이 하나님의 집은 이 소나 양, 또 이 비둘기 이런 것을 파는 사람하고 또 돈 바꾸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서 마치 시장 바닥과 전혀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은 율법에 보면은 집이 이제 너무 멀리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나 양의 11조나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기가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걸 돈으로 바꾸어서 성전 가까운 곳에 와서 거기 있는 그 소와 양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그 당시에 그걸 악용해 가지고 성전 안에까지 이 소를 팔고 또 양을 팔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돈을 버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성전에 다 쫓아내고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그들을 질책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지금 여기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의 이제 사역의 거의 그 마지막 때쯤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도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 때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때도 똑같이 이 성전에 있는 모든 소나 양이나 또 돈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 다 쫓아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였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정말 성전은 우리들이란 우리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늘 거룩하게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 가는 것은 오늘날 신약 시대에서는 바로 우리 자신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신약의 우리들을 실제로 보여주는 모습들이에요.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 성전이 바로 우리를 가리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전지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만든 건축물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만든 우리 인간 속에 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계셨으니까. 죄를 지어서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집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자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샀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서 뭘 했냐? 하나님의 영이 오기 위해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정말 잘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고 너무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것은 전능한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든 그 하나님이, 그분의 영이 지금 어디 와 있다고요? 내 속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영은 우리가 느껴지지 않지만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병들었다, 내가 뭐가 안 된다, 여러분, 그건 아직까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것.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는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들으셔야 돼요. 들으시면은, 아니 하나님 것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데 뭐 병 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무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그 전능하신 분이 내 속에 와 계시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거룩한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사실을 늘 인식하고 말로 선포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사실은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계셔서 모든 것을 그냥 보고 아는 것뿐만 아니고 나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아무튼 간에 우리 인간은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아담과 하와 때는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떨어졌습니까? 죄를 지어서.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떠난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죄를 지었지만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목숨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나를, 죄를 씻으시고 그 피값으로 나를 샀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 다시 하나님이 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정말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 믿을 때 우리 속에 들어온 성령이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약시대에는 이 동물의 피로 우리의 죄를 일시적으로 그냥 덮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에게 성령이 왔지만은 그것도 일시적으로 있다가 다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의 피는 우리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지를 못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덮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올 수 있었고 영원히 거하게 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내 속에 와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증. 자, 고린도 후서 1장 22절 보면은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구원받은 우리의 보증입니다. 어떤 보증입니까? 첫째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보증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성령이 받았고
받았던 걸 여러분이 알면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가 그랬잖아요. 영은 느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게 영이고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내가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게다가 성령이 있어야만이 부활을 할 수 있는,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도 성령님이세요. 자, 로마서 8장 11절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즉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너희 가운데에,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있다는 것은 내가 분명히 부활할 수 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줬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이 의식을 정말 여러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면은 내가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해야 될 것은 늘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게 보존해야 돼. 거룩하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죄가 들어오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죄를 짓거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생각하고 마음가짐을 갖고 불의를 품거나 이러면은 성령님이 근심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물론 뭐 우리가 죄를 짓고 이랬다고 해서 성령님이 금방 떠난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도를 넘으면은 성령이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야 돼요. 이 땅에 와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한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의 목숨 대신에 우리를 구원해 준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 목적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나 세상 죄하고 멀어지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해 주세요. 정말로 어떤 죄도. 그러니까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의 죄도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냥 자꾸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4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욕심 따라 살았어요. 한마디로 내가 그 욕심 따라서. 그러나 그 욕심 따라 살지 말고 이젠 하나님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서, 자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 속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처럼 똑같은 죄를 짓고 하면은 얼마나 성령님이 근심하고 마음 아파하고 하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영하고 육을 분리해서 이야기는 할 수가 있지만은 영만 거룩하다, 마음만 거룩하다가 아니고 영, 혼, 몸 세 가지 다를 거룩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먼저 보겠습니다. 19절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치 말아라. 그 다음에 21절부터 읽겠습니다. 21절. 범사에 하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그 다음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라. 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뿐만 아니고 영혼 육을 정결하게 늘 보존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다 읽고 싶은데 자 7절 8절만 읽겠어요. 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고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저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기를 저버리는 것이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막 화를 내시고 막 이 사람을 쫓아내고 그리고 한 그 구절은 성전을 더럽혔을 때만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러면 성경을 읽어볼 때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구약 시대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지만은 하나님은 성전된 우리 몸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만큼 싫어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만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것 그냥 함부로 뭐 거짓말하고 죄 짓고 옛날처럼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러니까 막 다 쫓아내잖아요. 성전을 정결케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성전된 내 몸을 더럽히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멸한다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그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나를 함부로 다루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첫째는 이미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고 항상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아, 나는 맞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다. 그것을 계속 묵상하시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죄와 타협하거나 죄에 빠지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주님을 의식하고 그 주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2003년도에 뭐 오래됐네요. 22년 전 이야기. 1월 3일 날 이제 그때는 새해가 되면은 제가 교회에서 이제 자면서 항상 금식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1월 3일 날 아침인데 그때 제가 꿈을 하나 꿨는데 아주 너무나 신기한 꿈이었어요. 그 제가 이렇게 있는데 저 멀리서 이 불길이 수십 개가 이렇게 타올라 가더라고, 불길이.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가까이 봤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그 불길 하나하나에 사람이 한 7명에서 10명 정도 원으로 이렇게 뚝 모여가지고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 상반신이 불이 붙어서 타는 거예요. 불이 붙어서. 그런데도 이 마치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불을 받지만은 떨기나무가 다 없어지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타서 뭐 넘어진다든지 그것이 아니고 불길은 있는데 사람들은 막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옆에 감독하는 사람 같은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가서 물어봤죠. 지금 뭘 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그분 이야기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나 나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성령의 불로 지금 다 태우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룹이 수십 개가 있으니까 먼 데서 보니까 이제 수십 개의 불길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 중에 갑자기 이제 하나가 꺼지더라고, 불이.
꺼지니까 이 감독되는 사람이 가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잘 면밀히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더만은 뭔가 이제 부족한 것이 발견된 것 같아요. 다시 가다 다시.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다시 손을 들고 막 기도를 시작하니까 다시 이제 성령의 불이 확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그 장면을 봤어요, 제가. 그러면서 하늘에서 아주 강력하고 큰 소리가 제가 들린 게 뭔가 하면은 거룩함이 곧 능력이다. 거룩함이. 완전히 거룩한 곳에 나의 영을 충분히 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죄라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용납하지 말아라. 이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말아라. 일본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먼저 회개하라. 성령의 불로 모든 죄를 태워버리라. 그 말씀을 들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바로 일어나서 그걸 따라 적었죠.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이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이게 선명하고 분명했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적어서 거룩함이 능력이다 해가지고 제 책상 앞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가는 것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하시고 거룩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고린도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집은 이 큰 집 가는 거 하나님의 집. 그리고 수많은 그릇이 있어요. 그건 우리를 이야기하는 우리를. 그럼 그 그릇에는 큰 그릇, 작은 그릇, 금으로 된 것 그릇, 질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재질로 만든 그릇이 있지만은 그 21절에 보면은 어떤 그릇을 하나님이 쓰느냐? 거룩한 깨끗해진 그릇만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그릇을 쓴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을 쓴다고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작은 그릇이라도 내가 질그릇이라도 깨끗게만 되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구원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란 그분이 지금 우리 속에 와 있는 거예요. 와 오셔서 나를 그분의 성전 삼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정말 여러분들이 항상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러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성령님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그 다음부터. 그러면 뭐 놀라운 일들이 그때부터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그릇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깨끗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 뜻은 말씀을 따라 살고 이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힘으로 거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그곳에 있으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살 수 있게끔. 아멘.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면은 우리도 모르는 놀라운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와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늘 인식해서 나를 정결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했어요.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됐다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은 항상 노력해야 돼. 내가 힘을 써서 지키고 노력해야 될 것은 뭐냐?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 크리스천들은 늘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모든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것도 예배, 또 기도하는 것도 예배, 이렇게 말씀 듣는 것도 예배, 헌금도 예배, 또 봉사하는 것도 예배, 서로 교제하는 것도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예배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말씀한 거예요. 왜 기도를 더 강조하셨을까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모셔오는 거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찬양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뭘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빠지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다 중요하지만은 그 모든 것에 언제나 하나님 그분을 초청해서 그분의 도움을 청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일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그 중에서 기도를 강조하신 것은 바로 그 뜻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기도. 그래서 기도할 때에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죄도 지적하시고 회개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고, 또 기도할 때 내가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을 수도 있고 능력을 받거나 지혜를 받거나 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더 깊은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믿음이나 소망이나 그 사랑을 더 새롭게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전부 기도의 힘이라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나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기도해야만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솔로몬 같은 지혜가 있어도 타락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희가 기도하라든지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많고 감사할 것보다도 정말 원망할 일들이 훨씬 많은 것이 이 세상 살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된다는, 기도하면은. 아멘. 기도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 현실이 아니라 주의 것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해야만이 주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멘. 또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적인 적이 있는, 원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가 바로 마귀라는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원수 마귀가 하는 짓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근육을 많이 키워서 뭐 육체가 강건하다 해도 쫓아낼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또 내가 지식이 있어도 쫓아낼 수 없는 거예요. 핵폭탄 가져도 안 된다는 겁니다. 뭘로 할 수 있느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에 의해서 쫓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내쫓았다 그랬어요. 내쫓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 없이는 절대로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꼭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정직하게 살고 바로 살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원수 마귀가 우리 것들을 훔치고 죽이고 널 멸망시키려고 널 우리에게 찾아오니까 그런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이 교회 안에도 물론이고 우리들 가정에서 사업대에서 아이들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라도 활동하고 우리 것들을 훔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중에 어떠한 문제들이 생기면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물론 노력해야 되지만은 그것과 동시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그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혈과 육의 부분에서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해서 막 애쓰고 노력하지만은 그것이 해결이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도 우리가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은 그 뒤에서 역사하는 정사와 근사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약한 영들, 이것을 묻고 쫓아내야만이 그 문제가 올바로 해결될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성령 충만한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하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 제자들이 좀 미안했겠지요.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데 기도 안 하고 사시는 분들 보면 제가 신통방통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잘 사는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간다의 이 리바이벌 주역의 한 분이었던 존 물린디 목사님의 설교 중에 당신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당신이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그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디까지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어떤 그 마귀의 이 수하로서 일하고 있는 청년이 있어요. 청년이. 그런데 이 청년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 부모가 마귀에게 아이를 들여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뱃속에서부터 귀신 충만하게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러자 4살쯤 되었을 때부터 벌써 그 아이에게는 이 귀신의 능력이 4살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 12살쯤 되니까 얼마나 이 능력이 나타났는지 그 마을에 있는 이 마녀들도 그 아이를 두려워할 정도로 이 막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20살쯤 되니까 이 아주 이 악한 무리 속에서 이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그는 이 귀신들 통해가지고 자기 마음만 먹으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 영이 자기 육체를 이탈해서 어디라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옴실리기 아사하라가 했다가는 거 공중부양 그런 것도 할 수 있었고, 아사하라는 사진만 보이고 자기가 직접 하는 거는
동영상도 없고 막 그랬는데 이 친구는 그냥 그렇게 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마귀에게 받은 임무가 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목사나 성도들 또 그 가족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일이 바로 그들이 하는 주 임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수많은 귀신을 끌고는 여러 교회들, 여러 목사님들, 여러 성도들을 그 가정들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수없이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니까 공격을 하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 교회 안에 혼란이 일어나고 혼돈이 일어나고 서로 오해가 일어나고 성도들끼리 다투고 이 분열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 현상을 보고 지금 마귀한테 큰 공격을 받구나, 그걸 알고는 그 성도들 전부에게 이 금식 기도를 우리 하자고, 그렇게 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막 하게 되니까 서로 오해하고 분열되어 있던 사람들 속에서 이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서로 회개하고 문제들이 이제 점점 수습이 돼 갔어요. 그렇자 이제 이 마귀들도 더 이제 공격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도 더 열심히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마귀들하고 그 교회가 아주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열심히 이 교회에서 더 뜨겁게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하면은 기도할수록 천사들이 더 많이 동원된다는 걸 여러분 꼭 믿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진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열심히 하면 더 강력한 천사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 와서는 그 마귀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는 그 청년을 포로로 잡아가지고는 이 교회 한바닥에 한가운데 던져버린 겁니다. 믿기지 않겠지만은 그 청년은 갑자기 교회 가운데서 딱 나타난 거예요. 떠면에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들. 놀랐지만은 이제 목사님 물었죠. 너는 누구냐고 하니까 이 청년이 자기 이제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거기에 모였던 성도들이 둘러싸고는 그 귀신들을 묶고 쫓고 쫓아내니까 막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귀신이 그 청년 몸에서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자 그 청년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고 그가 회개하고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런데 그 청년의 간정이 놀라운 거예요. 그 청년의 간정이. 그는 성경은 전혀 몰라요. 읽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 청년의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는 것들을 간정을 한 것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귀신 부대가 와서 어떤 교회를 공격하고 지역을 공격하고 개인을 공격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그 교회나 그 지역이나 그 개인 위에는 아주 두꺼운 이 귀신들의 이 구름이 덮이는 거예요. 구름, 바위처럼, 바위 같은 거 구름이 덮이면은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막혀가지고 기도가.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나 응답이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바위에 막혀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청년이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만은 이 기도가 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기도는 세 가지 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은 이제 기도의 향이라 그러잖아요. 기도의 향. 기도가 나오는데 아주 가는 연기처럼 나왔다가는 자기 머리에서 그냥 빙빙 돌다가 썩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은 아직까지 죄를 짓고 있거나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은 그 기도가 절대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입에서 나와가지고 썩 돌다가 없어진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한 사람들은 이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이제 향연이 돼서 이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그 귀신들의 그 바위에 딱 부딪히면 거기에서 다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일단 회개해서 정말 죄는 없지만은 너무너무 영적인 능력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그 파일을 뚫질 못한다는 거예요. 죄는 없다 할지라도. 그런데
또 한 사람들의 이 기도는 이 하늘로 올라가서 그 귀신의 구름에 딱 닿으면은 그것을 다 녹여버리고 구멍을 뚫고 하늘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성령의 불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그래서 마귀들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막아도 다 뚫고 올라가서 하늘나라까지 올라가고,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 같으면은 성령의 불이 붙을 때까지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 붙은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그 사람 위에만큼은 이 구멍이 항상 뚫어져 있다는 하더라고. 우리가 이제 지역마다 영적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지역마다. 어떤 데는 기도하기가 쉬운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가면 답답한 데가 있고 이래요, 사실은. 그러나 그런 데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그곳에서 기도하면은 성령의 불이 붙어서 어느 것도 다 뚫고 하나님께 올라가고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 다니엘서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어떤 큰 전쟁의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는 그 환상이 무슨 뜻일까 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알기 위해서 21일 동안 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알기를 원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좀처럼 응답이 안 온 거예요. 좀처럼. 그래서 21일째에 겨우 그 응답이 왔는데, 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것은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그 가브리엘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다 읽을게요. 자,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들리신 바가 되었으므로 내가 너의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14절, 이제 내가 말일에 너의 백성에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서 알겠지만은 이 다니엘의 기도는 첫날 하나님께 올라갔고 응답도 첫날 온 거예요. 그런데 21일 동안 막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바사국 왕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바로 바사국 페르시아, 지금 페르시아의 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 나라에 행사하는 귀신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가브리엘이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이 오는 걸 막았다는 거예요. 막았다. 그래서 못 온 거예요. 못 온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이 뭘 했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한, 끊임없이 계속 기도를 하니까 21일째 되던 때에 하늘에서 또 응원군을 보냈어요. 누구를 보냈는가 하면 미카엘 천사를 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미카엘. 그 미카엘은 뭔가 하면 군대 장관이에요.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 가브리엘은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고, 이 미카엘은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카엘이 저 바사국에 있는 귀신들과 싸울 때 자기가 응답을 가져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이 응답이 올 때까지 그 하나님이 물론 응답을 늦게 줄 때도 있겠지만은 응답이 중간에 막혀 있다는 것도 여러분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간에 다니엘이 20일 기도하고 응답 안 오네, 안 오는가 보다, 그리고 그만뒀으면은 응답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미가엘을 못 보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기도하니까 응답이 왔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먼저는 내 기도가 이 귀신들의 여기에 막히지 않게끔 우리가 성령의 불이 붙기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할 때. 그러면은 마귀는 뭘 싫어할까요? 우리가 기도에 집중해서 성령의 불이 안 붙게끔 하겠죠. 그럼 기도할 때 여러분 온갖 방해를 제일 많이 받는 거 아십니까? 찬양하거나 지금 말씀 들을 때는 별로 잡생각 안 할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건 잘 듣고 있어요. 찬양도 하나님께 하는데 기도할 때만 되면 웬 그런 잡생각이 이렇게 나는지. 그게 바로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끔. 그리고 갑자기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이 생각 저 생각 고민도 나고, 또 그리고 뭐 집에 뭐 불은 끄고 왔는지 막 이런 생각도 나고, 갑자기 몸에 여기저기 가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 정신이 자꾸 분산되는 거예요. 전화벨이 울리기도 하고 아이들이 빽빽 울기도 하고. 그게 다 뭡니까? 대부분은 마귀가 기도를 방해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방해가 있어도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것을 끝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불이 붙을 때까지. 그런데 만일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말면은 1시간 기도하고 나도 찝찝한 거예요.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겠지요? 정말로 기도가 올라가면 내 마음이 산뜻한데 그게 안 되면은 내 마음이 무겁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도. 그래서 그거는 불이 안 붙었다는 걸 아시고 불이 붙을 때까지 기도하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싸움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그럼 머리에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자, 가슴에는 의의 흉배. 우리가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우리 발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고, 그리고 우리가 한 손에는 믿음의 금방패, 믿음의 금방패,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전신갑주를 다 입었는데 하나 빠졌어, 구원의 투구를 안 썼다, 이러면은 그 기도하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면은 천사가 이제 내려와서 도우려 오는데 이 천사도 구원의 투구를 안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은 그 방해하는 마귀들이 천사들하고 싸울 때에 그 천사의 머리만 노리는, 머리만. 이 구원의 투구를 안 썼으니까. 아니면 의의 흉배를 안 붙였으면 막 의의 흉배만 노리고. 그러면은 천사가 도우러 왔지만은 마귀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도우러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늘 나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된 것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시고, 그리고는 내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만이 나를 도우러 온 천사도 온전하게 와서 나를 도울 수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믿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에 절대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타락해서, 중간에 타락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답 받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라.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 이야기는 우리가 성령의 불이 붙은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올라가고 응답이 오는데, 그러나 응답이 와도 방해를 받는 거예요. 아까 다니엘서에서 본 것처럼. 그러니까 금방 하나님은 또 응답을 줬지만은 그 응답이 금방 안 오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막혀가지고.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런데 이 기도하는 사람이 중간에 타락해서 뭐 딴 길 갔다, 또는 기도를 그만뒀다, 이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그 응답을
귀신들이 훔쳐간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훔쳐간다. 그럼 왜 어떻게 훔쳐가는가 하면은 이 마귀가 이 사람이 타락을 해버리면은 이 응답을 가져왔지만은 갖다 줄 주소가 없는 거예요. 도둑개 새끼가 나요. 이 갖다 줄 주소가 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기도를 그만뒀기 때문에 이것도 갖다 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걸 마귀들이 다 훔쳐간다는 겁니다. 훔쳐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훔쳐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훔쳐가는 방법이 이 마귀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응답을 못 받도록 방해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을 때 그때도 이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또는 기도를 중간에 그만두게 해서 그걸 훔쳐간다는 겁니다. 훔쳐가서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인 줄 알고 기도한 사람 많잖아요. 다른 종교들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훔친 것들을 자기들 거 신앙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귀에게 기도한 사람이 응답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마귀가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 이제 이 물린디 목사님은 이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훔쳐간다. 그건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이냐고. 그러니까 정말이라고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 끝까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은 알 수 있어요. 그 청년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세상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조자. 어떤 마귀도 아기들의 생명을 만들어가지고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마귀도 사람의 병을 낫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른 종교에서도 비나이다 하면은 왜 아들도 낳을 수가 있고 병도 낫냐?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모든 받아야 될 응답들을 마귀들이 훔쳐가지고 대신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마귀가 생명을 창조하거나 병을 낫게 하거나 할 수가 없다는 걸 정말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우리 항상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1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3장 11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말이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나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너의 면류관을 빼앗길 수도 있다. 훔쳐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면류관 뿐이겠어요? 내가 받을 응답도 훔쳐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들을 굳게 잡아서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창조할 수 있는 분도 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안 온다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또 딴 길 가거나 이런 사람 가끔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해 나와서 받아오는 응답들을 마귀가 훔쳐간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것이냐 자기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주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것들이 신인 줄 알고 그거 열심히 매달릴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이 모든 신앙생활에서 정말 다 동일하게 하지만은 마지막까지 타락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끝까지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응답을 내가 받을 때까지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빼앗겨버리게 되면은 하나님도 우리도 아주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마귀는 그걸 훔쳐가서 자기 것이냐 다른 사람들을 또 속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볼 때는 2중 3중으로
아주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선택해 줬어요.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지금 내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묵상할수록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와 계셔. 내 속에. 여러분, 이미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전히 드리세요. 온전히. 그냥 나를 위해서 자꾸 하나님 요거 채워주고 저거 채워주고 아이고, 나를 채워달라는 것이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내 것인 양 자꾸 사용합니까? 드리시면 돼. 드리시면. 그럼 그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게끔 이렇게 드리면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분명히 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내쫓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삶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누구라도 우리가 기도가 승리를 하면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